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받음으로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중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는 오순절날 재림하셨다. 예수는 오순절날 재림하셨다. 이 또 제목이 뜨면 많은 사람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가 아주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예수는 하늘의 미랄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많은 열매다 그랬어요. 예수는 하늘의 미랄이요, 그리스도는 많은 열매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목이었어요. 그래도 제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의 육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예수의 육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 꾸준히 올라가요. 그래서 어젯밤인가 보니까 유일하게 요즘 들어서 제 유튜브에 예수의 육체는 그 내용이 제목이 335회인가까지 올라갔더라고.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또 저는 뭐 내 나이가 지금 70둘인데 뭐 제 나이에 뭐 무궁한 발전이나 이런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데려가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고 간다.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또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큰 도움을 주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이 그분들을 몇 년 전부터 만나가지고 목사님 목회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있는데 2주 전에 만나가지고 몇 번 만났지만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2주 전에 만나가지고는 차를 한 잔 사줘서 같이 먹으면서 차를 한 잔 사줘서 같이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가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죄가 있다는 걸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피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한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은 예수가 흘린 피로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었을 때에 바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을 처리한다.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에 계속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설교를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보내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이게 1이 나오고 2가 나왔단 말이요. 근데 그걸 보내준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알으라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다는 걸 2번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를 제가 또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번 주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여사님이 유튜브에서 구독이라고 누르면 109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복음을 받으셔서 천국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2분한테 보냈는데 한 분은 받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109번이 올라갔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유튜브에서 구독이라고 누르셨는데 한 분은 아직 안 누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요. 정말 이 김사희 목사를 돕는 분이 복을 받아요. 이 복음이 어마만큼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엄청난 복음을 이 김사희 목사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는 오순절날 재림해버렸다니까요.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 말이요.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구약에서 오순절을 치니까 안 나오고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순절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희년을 치니까 희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 희년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레위기에서 25장에 보니까 희년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와요. 13번이나 나와요. 13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군데에서 이제 또 레위기서 27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27장에 5번이 또 나와. 5번이 나오고 그 민수기 36장 4절에 나오고 에스겔서 46장 17절에 나와요. 희년에 대해서. 요 희년이 언제냐?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 50일이 딱 된 날이 희년이다 그 말이야. 바로 이 희년에 레위기서 25장 지금 이게 오순절을 설명하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재림을 하셨느냐? 이 성경에는 다 나오고 있는데요. 몰라요. 답답한 일이에요. 엉뚱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평신호들까지요. 레위기서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이는 또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가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해가 희년이다 그 말이요. 희년인데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야 할 거 아니요.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걸 이 근거로 삼아 가지고 공산주의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땅이 전부 다 공산주의 거예요. 공산주의 거. 그냥 빌려줘요. 빌려줘. 제가 흑룡강서 오상시에 가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논이 엄청나게 많아요. 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교회에서 그 논을 50년간을 빌렸대요. 50년간. 예? 50년간을 빌려 쓰고 그냥 국가에다가 그냥 세금 얼마만 내면 또 싸대 그것도 그냥.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하고 달리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그냥 먹고 살만한 데가 중국이더라고 보니까. 근데도 이제 조선족들을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국은 한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살기가 힘든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받고 여권 여기에 우리나라 에서 취득하는 거 있잖아. 예, 그걸 가지려고 노력들을 한다는 거야. 노력들을 한다는 거야. 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나보다 그분 나이가 80살인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결혼을 4번을 했대요. 결혼을 4번을 했는데 왜 4번을 했느냐? 중국 사람을 데려다가 살면서 영주권 있지, 영주권. 영주권이 생각이 안 나고. 영주권만 받으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처음에 결혼하는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어찌고 저찌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4번을 결혼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이 영주권은요 전 세계를 다 가요. 유일하게 중국하고 북한만 못 들어가지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50년 만에 바로 희년이 돌아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빌릴 때에 가난한 사람이 빌릴 때 희년이 앞으로 40년이 남았으면 40년에 준한 빚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2, 3년 후에 희년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냥 조금밖에 못 빌려. 조금밖에. 못 빌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많이 주고 적게 남았으면 적게 주고 그러나 막 돈을 필요한 사람이 막 급하니까 그 횟수가 많이 남았는데도 그냥 조금 준다고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네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마지막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요. 여기서 나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심판주다 그 말이요. 네가 네 이웃을 속이고 이웃이 힘들어하니까 우리나라는 급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웃을 속이면서 조금 주고 그 땅을 차지해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돈을 많이 벌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년이라는 내용을 신년을 갖다 이게 원어를 쳐보니까 요벨 그래. 요벨 원어가 요벨인데 뜻이 뭐냐면 수양의 뿔, 나팔 그런 뜻이에요. 신년이라는 뜻이 수양의 뿔, 나팔 이제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 신년이 구약에서는 50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50일 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이요. 예.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내용이 없고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순절도 많이 안 나와요. 오순절도 많이 안 나와. 사도행전 2장 1절에 처음 나오고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나오고 딱 바울 서신에서 사도행전 2장은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쓴 복음이다 그 말이요. 누가복음에서 바로 오순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 사도의 복음이라고 말이요. 바울 사도의 복음에서 바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로 오순절 날 내가 오순절 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참 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청기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저는 진짜 죽으러 들어갔다 그 말이요. 왜 죽으려고 그리고 빨리 죽으려고 올라가면서부터 금식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다 이게 쓰는 난에다가 금식이라고 써놓고 며칠 금식이냐 이게 뭐 일주일 3일 일주일 그 다음에 뭐 15일 21일 40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40일이라고 딱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40일 이상은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쳐놓고 그냥 물도 안 마시고 금식 들어갔다가 머리가 터지게 아파가지고 뭐 악을 쓰다 기절해 버리는데 그때 이제 꿈 이야기도 내가 했잖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밭이 큰 산을 2개를 넘어가가지고 내가 땅을 일궈가지고 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밭을 만들어 놓은 그 밭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의자에 내가 딱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천사가 늙은 천사하고 젊은 천사하고 천사가 둘이 내려와. 그냥 쭉 내려와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젊은 천사한테 늙은 천사가 손을 내미니까 우리나라 이제 하얀 초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두께 그 정도 되는 걸 하얀 걸 갖다가 딱 주니까 이 늙은 천사가 내 이마에다 대고 초를 갖다 딱 대고 그냥 쑥 누르니까 그냥 아주 그냥 막 물렁물렁 땅에 그냥 말뚝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마 속으로 그냥 이 하얀 초 같은 거 쑥 들어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만지더니 됐다 그러면서 그냥 이 두 천사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늙은 거 하나서 젊은 거 하나서 간호사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눈을 떴는데 아주 내 머리는 아주 그냥 기계를 갖다가 막 신나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시 조립해 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조립이 돼가지고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무식한 자를 불렀습니까? 이 땅에는 머리 좋고 영리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영리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정말 좋다고 한 사람들 내가 다 썼는데 자기들 머리로 자기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머리로 자기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네 말대로 무식하니까 너는 내 말을 그대로 내 말대로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더 이상 다른 생각 안 하고 죽거나 사나 기회가 주는 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어요. 열심히 믿어왔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면서 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귀신론을 뚫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복음 가지고 한 15년 가까이를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하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어요. 암병 환자들만으로도 몇 명이 살아나고 진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쭉 왔는데 이제 세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것 누려보고 나서 제가 한 분 하나님을 접하게 하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바로 해화동에 있는 백준영 기정관에 주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두 번인가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세미나에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데 첫 시간에 나는 그냥 녹아져 버렸어요. 첫 시간에 이거야. 그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0년을 외길을 걸으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정립하면서 내가 이 지금 정립해 놓은 것은요, 그분들이 나한테 안 알려준 내용들도 많아요.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두리뭉실하게 큰 내용은 머리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다 해줬어요. 나에게 오늘 여기까지 쓰기까지 나에게 선한 영향을 준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나에게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한 분은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를 정리하는데 영향력을 줬고, 또 한 분은 저에게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데 엄청난 영향을 줘가지고 이 두 가지가 내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나에게 준 내용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복음이 정립이 돼야 되고 믿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철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요, 새벽에 하나님, 예수님은 오순절날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재림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이 김삼영의 속에도 예수님이 재림을 해버렸는데 이 김삼영이는 지금도 돈이 없어가지고 새벽 2시에 나가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고, 성도들은 13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불과 몇 사람이 지금 남아서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아버지, 내가 이 복음을 세상에다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도 사람 속에 죄의 생명 없이는 것보다 큰 일이 어떤 게 있냐?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요. 그러시면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세 분 하나님이라고 전하면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다닐 때에 네 속마음과 오늘 네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마음을 네가 한번 살펴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니까. 눈물 나게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죽은 사람을 몇 명씩 살려내고 귀머거리 뚫어주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각종 병든 자가 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고 새로운 육체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장보제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을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거의 마무리를 지어놓고 방에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이거 다시 좀 정립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9시 30분까지 나중에 나한테 사인 준 걸 갖다가 노트로 좀 적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고 묻는 거야. 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한 두세 자만 쓰면 되는데 그 말을 그래 다 됐어요.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샤워하고 그러고 왔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안 바뀌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들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나는 어떤 분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지금 600만을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1000만 기독교인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빼고 기독교가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사모님 어디인지 알아? 몰라요. 중국이디야 중국.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8천이래요. 그리고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분 하는 이야기 여다는 몰라.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외형적으로는 대형 교회는 살아나고 있지만 적은 교회들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대구에 내려가면 무슨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름을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 기도원을 50억 주고 사가지고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을 팔라고 내놓는데 5천만 원 달라고 도 사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는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잘못되어 버린 거요. 그래서 초창기 때 막 가난할 때, 우리나라 가난할 때, 내가 70둘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도요 호롱불을 가지고 살았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예, 기가 막혔어요. 떨어진 옷 입고, 예, 개로 만든 옷, 개로 만든 옷. 예, 내가 뜨개질한 옷으로. 뜨개질한 옷으로. 어떻게 저러는 거예요? 요런 옷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얇은 거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화롯불 방 안에 화롯불 있잖아요. 화롯불 위에 그걸 갖다 이게 싹 이렇게 올리면은요 뜨거우니까 속에 숨어있던 이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기어다녀. 예? 그걸 다 이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잡은 시대가 이 김사명이 시대라니까. 이렇게 가난한 시대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폭발적으로 예? 기독교가 번져나갔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부자들이 돼가지고 교회보다 바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어버렸어. 지금은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번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곳곳에서는 무료급식소 해가지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인데 이 김사명이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영혼구원이 이루어져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이 신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50년이 딱 되고 나면 바로 땅도 다 돌려주고, 예? 돌려주고 모슴처럼 데리고 살았던 사람도 다 돌려보내고 어린아들도 데려다가 일시키고 했던, 예? 그 가정부 이런 애들도 다 돌려보내고 소도 가졌으면은 잘 써먹고 그날 딱 신년 되면 다 돌려보내고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요. 이게 구약의 희년이다 그 말이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다 그 말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바로 50일 전에 바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죽으시고 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요, 그리고 이 김사명이 하는 이야기는 유튜브를 듣는 사람 목사님들 신학자 학자들, 예? 김사명이한테, 예? 이 김사명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이 김사명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김사명인을 설득을 시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요. 그게 맞으면. 그러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가 바로 그분이 바로 몽땅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 된 내용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김사명이는 증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드려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이 본체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4번이 나와요. 4번.
4번이 나오는데 4번 아래 가서 보면은 또는 형체 그래요. 형체가 바로 그 아래에 가서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종의 형체는 6번이라고 나와요. 6번이라고 나오는데 또는 본체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형체나 본체나 똑같다 그 말이요. 똑같아. 그래서 형체는, 본체는 여호와가 영체로 있는 여호와가 본체고, 종의 형체는 예수의 몸이다 그 말이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이 핵심이 뭐냐 그 말이요. 핵심이 형체 본체가 원어로 모르페 그래요. 모르페. 이 모르페는 형체, 형상, 모양, 그 외형 똑같아요. 형체나 본체나 모르페요. 모르페. 형체, 형상, 모양, 외형. 내가 이 원어를 찾으면서 여기에서 몇 년 전에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 그 말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곳에서도 안 가르쳤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구약의 영체이신 하나님이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라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할지 몰라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전한 것을 내가 받았어요. 받아서 내가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거야. 그래서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표현할 때에 여호와가 되고 야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표현할 때 여호와가 되고 그 야훼가 되는 것이지,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나다야. 나는 나다가 뭐요? 나는 나다. 우리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볼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예. 이 나는 나다 이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 그 뜻이요. 스스로 계신 자. 구약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성경 구절까지 해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기대하시라 그 말이에요. 네, 너무나도 귀중하네요. 오늘 지금 이 설교하기도 지금 빠듯해요. 지금 20분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가 영체로 계신 바로 하나님이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와요. 자궁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요. 그리고 임신이 됐다 그 말이요. 쉬운 이야기로 임신이 될 때에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항상 써먹잖아요. 이 마이크 때 이 마이크가 영체야. 영체 여호와, 영체 여호와 하나님 그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요. 영체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가지고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으면서 영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요 생명을 영체 밖에 있는 육체에다 딱 넣어줘요. 이게 생명 분배라니까 여러분. 생명 분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육체에다가 생명을 분배시켰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이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 육체를 만들었으니까 육체를 만든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이 아들은 영체 밖에 있는 육체를 아들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육체가 아들이요.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생명을 그 육체 안에 넣어줬어요. 넣어줘서 그 육체 안에 있게 하셨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영체 속에 있는 생명을 육체에다 딱 넣어주니까, 육체 안에서는 영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육체에게서는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육체 몸 안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영혼이 되었다. 그 영혼이 아담이다 그 말이요. 아담. 그리고 이 아담의 영혼을 바로 하와라는 여자 속에 넣어줘 가지고 바로 아담의 영혼이 바로 그 분배된 거예요. 하와 몸속에서 분배되어서 하와도 바로 아담의 영혼처럼 똑같은 영혼을 분배받았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81억이 넘는 이 인구들, 살아있는 인구들, 앞으로 태어날 인구들,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 전부 다 그 아담의 영혼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갖고 또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요, 근본이 해결돼요. 여러분, 근본이 해결돼요. 똑똑한 사람이 돼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영혼이 되어가지고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 그 말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계시다가 공생에 딱 들어가서 3년 반 동안을 공생의 기간을 걸으시고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 하늘나라 이런 것들 다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겠다, 나는 죽으러 왔다 하시면서 그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숨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의 밀이었다 그 말이요. 그래,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버렸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받았는데 참 귀중한 내용들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깨닫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실 때에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걸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스도는 바로 영체이신 여호와가 그 육체에다가 생명을 넣어줄 때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생명이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가, 예수님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 육체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싹 흡수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딱 흡수해 버려요. 그리스도가 싹 흡수를 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는 그냥 흙에서 만들어진 육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있는 엑기스는 다 어디로 와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돌아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요. 이 예수님의 영혼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영혼을 바로 예수 육체 안에 계셨던 영체,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여호와, 영체이신 여호와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흡수를 해버렸어요. 이 그리스도를 흡수를 해버리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의 육체로 태어나서 예수의 육체가 행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행하셨던 것까지 다 모든 엑기스가 그리스도 안에 다 고스란히 들어가요. 100% 들어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여호와 속에서 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씨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씨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씨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야. 이것을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780년 전에 뭐 780년에서 800년이라고 하니까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십자가 상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져서 죽었어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랬어요. 이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요 그 엑기스를 받은 그리스도가 여호와 속에 흡수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되어버린다는 걸 800년 전에 예언했고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씨를 받아가지고 바로 씨를 딱 받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열매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씨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씨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씨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 사람들 다 구원시키고 남는 씨가 여호와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비워놨던 하늘 보좌로 딱 올라가셔요. 올라가시자마자 바로 거기에서 씨를 하나 보내. 그리스도를 하나 보냈다 그 말이요. 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씨라 그 말이요. 이 씨를 한평강도 영속에 딱 보내가지고 이 한평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다가 여호와가 씨를 하나 딱 보내니까 그리스도가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갈라디 2장 20절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한평강도의 영혼도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1호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명 가지고 한평강도 몸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죄의 생명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1호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이 이게 우평강도라고 말이오. 한평강도라고 말이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열고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 말씀에 믿어지고 자기 것 되어버리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나면 딱 끝나버려요. 성경에서는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러면서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가서 만나자 하라 해가지고 갈릴리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만났는데
바로 그분, 이 김사회 목사가 전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예수님의 시체는 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뿔깡 들고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바로 엘리야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 되어 사라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도 먼지 되어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라져 버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 그 말이요. 그럼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쓴 내용들, 이 목적이 있다 그 말이요. 목적이 있어요. 예? 십자가 상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해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해버렸다니까. 해버리고 한평강도도 구원시켰어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러면서 바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면서 사라져버려.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냥 말씀만 딱 하고 그냥 딱 끝나버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났어. 40일 동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들이에요. 예? 두리뭉실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전해가지고는요, 천하는 자도 구원 못 받아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예?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떠나지 마라. 왜?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다시 오니까. 그날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요게 열흘이라고 해서 열흘이라니까 40일이 지났으니까 열흘이잖아요. 40일째 되는 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예? 몇 날이 못 돼가 열흘밖에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가면은요 조금이라고 나와요. 조금이 나오고 또 만금이지. 조금 만금 그러지. 예? 아니 그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그러잖아요. 그게 15일이에요. 15일. 조금이라는 것이. 예? 근데 그런 의미는 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조금이라고 해서 조금 있으면 예?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이 못 돼요가 2000년이 지나버렸는데도 아직도 지금 몇 천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지금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이요. 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 아니요. 이거 목사들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금도 이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에? 양심의 가책도 없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찾아봐요. 요한복음. 만약에 강대상이면 성은막장 속에서 막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목소리가 커져요. 예?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은 바로 여호와가 예수님 육체 안에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이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아멘입니까? 17절에 보이는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초림하신 예수를 아는 자들만 바로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영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왜? 그 진리의 영은 너희 속에 초림하신 예수를 믿고 아는 자 속에, 그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같이 사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 눈앞에는 영적으로 수만만 명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믿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김사임 목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요. 아멘입니까? 너무나 귀중하여 이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면 못해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 설교할 때 너무나 쑥스럽더라고. 예, 성도는 얼마 없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사명아, 네 앞에 수만만 수천만 수만만이 전 세계가 네 앞에 있다고 믿고 설교를 해. 이게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포부요, 소망과 기쁨이요. 아멘입니까? 그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김사명이는 내 안에 그렇다고 와가지고 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요. 그리고 죄와 저주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이 복음이 얼마나 자유한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시간도 많이 갔어요. 지금 1시간 되어버렸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려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120개 영을 보냈어. 여호와 아버지가 아버지의 씨를, 아버지의 신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를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120명 머리 위에 각각 이렇게 각각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입니까? 하나씩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씩 와요. 나 한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가 한 분만 오셔. 한 분만 오셔. 아멘입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 예?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 교리에 빠져버려가지고 못 알아듣고, 예? 바로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타라에서 삼신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 사람 속에는 마귀의 생명이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지고 장악하고 있어요. 그 장악하고 있는 영들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달아듣는 거예요. 못 깨달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가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버렸다고 믿고,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라고 믿는 자 속에서만이 바로 이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 각각 머리 위에 이마에 있더니 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해서 사도의 행전이 시작되는데 120명 영 속에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바로 그들 속에 오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에 영혼이 굴복해 가지고 혼이 자백해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순간에 그들은 영혼권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영혼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딱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도의 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그 말이요. 오늘날은 그 복음이 지금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지근지근 밟아버렸어요. 신학자들이 밟아버렸어요. 대교회 목사들 신학교에서 다 그 복음을 지근지근 발라놓고 완전히 마귀 복음 가지고 나와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회 목사들이다 그 말이요. 신학자들이다 그 말이요. 심각한 이야기야. 귀가 열리세요. 눈이 열리세요. 믿음이 여러분 거 되기를 바라요. 정말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외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식한 목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종 안에서 생명되게 하셔서 실자가 되어서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다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금 11조원금 주일원금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 아시는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